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복 받으러 온 날.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수 이름으로 주신대.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순종.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순종자를 봅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 순종, 사무엘과 엘리의 비교 순종,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 순종, 다 비교합니다. 마리아가 있을 때 거기 마리아의 무슨 제사장이 있었죠? 그 이름 제사장이 누구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요셉, 사가랴의 아내와 마리아 전부 둘씩 비교 교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왜? 보세요. 사무엘을 낼 때 한나는 아기 낳아서 드렸어요. 그랬죠? 다 좋은 걸 받아서 드리고 안 드리고 하다가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창세기 12장부터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 예루살렘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같아요. 그 사막에는 정갈이 수두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이게 40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가라는데 가는 거야.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자식 주마 하면 자식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자식을 얼마 있다 줬어요? 25년 있다 줬어요. 25년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자에게 선처했고 그렇게 골치 아픈 롯에게도 먼저 나눠줘서 가게 했고 천사를 대접했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말을 얼마나 잘 듣나 몰라. 각시말을 야 하갈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애기 낳고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말은 엄청 잘 들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 중동에 무지무지한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각시 말도 잘 들어, 사람들 말도 잘 들어, 조카도 사랑해, 사람도 사랑해, 사람도 잘 길러. 못하는 게 뭐 있어?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애기는 안 줘. 그 이상하지? 애기는 왜 25년 동안 안 주냐고. 준다고 했으면 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준다고 했으면 주지. 근데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줄게 그럼 아버지 저 날짜가 하나님의 날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날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하나님의 날짜가 안 되고 계속 사람의 날짜인 거예요. 그냥 계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내게 문제가 있구나.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 왜? 음모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좋은 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꿈이 더 좋은 하나님. 좋은 환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환상이 더 좋은 하나님. 왜 나쁜 것이 더 좋은가?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가 20년을 섬기고 살아요. 섬기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 같아. 자 11조 말하라. 당장 풀어주마. 말했어. 그러면 딱 그 다음 주에 풀어줘야 되잖아. 또 안 풀어주고 지나가셔. 거참 이상하네. 이것은 아닌데 뭐가 문제가 있어. 다시 주여 주여 그 문제를 나에게 찾고 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고 구의할 거는 불의한 재판관이 날마다 와서 구하고 부르짖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미뤄지고 수도 없는 고통을 주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내 잘못이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알아냈어요. 알아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남편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면 관짜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들어요. 왜 우리 전정이요? 언제 말 안 들어요. 얘들아 관짜다 옆에다 갖다 놔. 죽으면 바로 갖다 묻게. 그랬더니 말을 들어가지고 살아났어요. 또 가서 또 밥을 먹게 됐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월요일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를 죽는다고 말을 못해. 제가 순정시키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죽을까 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여러분은 살 거야?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 죽은데 네가 죽이지 못하면 진짜 죽어. 네가 죽이면은 육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이구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해. 죽으라고 버려버려. 저기 한강에 데리고 가서요 죽는다는 놈 꽉 밀어 넣어봐요. 나 살리라고 난리가 나버려. 근데 그놈을 살리려고 하잖아. 나 죽는다고 뒤집어져 버려. 꽉 밀어 넣어버려 그냥. 그러면 아이고 나 죽는다고 호적거리다 기어 나옵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놈한테 죽으라 가지고 뭐 하려고 살려고 그래. 죽고 싶으면 죽으면 되지. 그런데 이거를 아이고 우리 신랑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고 안 듣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죽이고 있냐면 나와 내 자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무서운 시험을 아무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왔고 또 자기 각시 말을 얼마나 잘 듣나 몰라. 하간에게 들어가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애기를 낳았어. 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하갈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울린다고 쫓아내려가니까 또 쫓아냈어. 아이고 말도 이렇게 잘 들으면 진짜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야지. 아무데나 들어.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또 아버지가 내보내래. 그거 참. 아버지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내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인 것은 절대 내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막 우물 갖고 싸우니까 아비멜렉하고 또 언약을 맺고 11조를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한 그 일 후에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벌써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25년 뒤에 나와서 얘가 16, 17쯤 먹었다 이렇게 박사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러놓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은 시험지예요. 자, 아들도 세우고 딸도 세우고 손자도 세우고 다 세워. 여러분도 세우고 다 세워. 말 안 들어. 막 날마다 두들겨 패고 난리야. 그냥 두들겨 맞기 싫으면 순종을 해야 돼. 어제 이제 금식했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모두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금식을 하겠습니다. 2끼씩. 전 식구 갑니다. 네? 금식하고 얘들을 나한테 맡겨놓고 어디를 가서 다윗이 운동하자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윗 이 집 2개를 사가지고 너희들을 살게 하려고 해.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랬더니 할머니 여기다 집을 사면 예배당이 멀어지잖아요. 계속 예배당을 떠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건너 여기 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 아모스는 저 산에 있는 거잖아요. 손자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손자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여기 예배당 있는데 왜 그래? 예배당 아모스는 산에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 거기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여 맞아 좀 멀기는 해도 괜찮아. 차 타고 갈 거리는 아니야. 그러면서 한 바퀴 돌아서 왔어요. 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이삭은 죽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뭐야? 이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에요.
왜? 우리 여러분 꿈에 보면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육의 소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과 육신의 소망을 반드시 갈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육신의 소망이 뭔지 나는 모르고 살았어요. 원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소망이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다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나 사글세 방에서 살다가 연탄가스로 몇 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5만 원, 8천 원짜리 이만한 방에다 여기다 연탄을 떼니까 연탄가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를 여러 번 죽였어요. 우리 소리도 죽이려고 했고 나도 죽이려고 했고 아주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를 나가니까 엄청나게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런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고 아들을 낳고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렇게 큰 집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 주제가 그렇게 큰 집을 어떻게 가져요? 갖는 방법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1층 집 기와집 하나를 딱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였어요. 아버지, 저도 이런 집 갖고 싶습니다. 제가 뭐 주제가 저렇게 큰 집은 못 갔더라고요. 그 집은 막 멋있는 2층 집보다 지금도 보면 한 2, 300평쯤 되는 그런 홍릉에 있는 집이었어요. 청량리에. 그쪽 뒤에가 아주 좋아요. 숲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1층짜리 집을 딱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정말 집을 주셨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집을 주마 하시고 일주일 만에 집을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집이 진짜 좋아졌다 이거지. 이제는 2층 집을 지어야 되겠어. 그리고 거기다 2층 집을 그려가지고 또 붙여놨어요. 붙여놨더니 4층 집이 되었어요. 4층 집이 돼서 제가 여기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희는 2층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몇 층 집에서 살고 있는 줄 아냐? 너 9층 집에서 살고 있어. 봐, 화장실 1층, 너 2층, 여기 3층, 주방은 4층, 식당 5층, 베데스다 6층, 7층, 한 7, 8층 되네. 야, 너 2층에 사는 거야? 거꾸로 세워봐. 이랬더니 윤희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2층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 귀에다 넣는 거예요. 나는 2층 집이 좋다고. 근데 다 2층 집을 지어놓고 있어 여기다가. 어? 왜? 우리는 급하면 무조건 사서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다 2층 집이야. 거참 윤희가 좋은 대로 2층 집을 지어놓고 있네. 저는요 이제 이곳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 왜? 아빠 10,000원 주세요. 그러면은 부산에서 10만 원 들여서 와서 10,000원 주고 가. 얼마나 좋아.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와서 6억 주고 가. 얼마나 재밌어. 또 땅값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와서 6억 주고 가. 얼마나 재밌어. 나는 그냥 아버지 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딱 지어주셨어요. 6년 만에.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당을 또 지으라는 거예요. 뭔 예배당을? 그러니까 3,000평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저는 3,000평 예배당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3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3만 명을 도대체 들어가려면 몇 평을 지어야 되나? 아무리 해봐도 3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500평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봐도 2만 1,000명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수는 이제 정해졌는데 3,500, 4,000평에 3,500을 정해놨는데 아무리 쉬어봐도 2만 1,000명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2층에가 더 있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3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정리가 됐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배당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 소망이 되는지 몰랐어요. 이것을 짓지 않으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려면 이거를 지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이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만들어줬고 우리 베델에 사랑하는 자들 건강하고 잘 살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요. 나한테 나는 소망이 천국 가는 소망밖에 없네. 그랬더니 딱 떠올랐어요. 땅값 갖고 땅 사고 예배당 짓는 거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건데 내 것이 돼 있더라고. 다 찾아도 없으니까 그 세 가지를 말했어요. 없네. 천상 땅값 갖고 땅 사고 예배당 짓는 거밖에 없구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했었어요. 근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보고 말을 못해요. 사람을 보고.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아주 굉장히 피곤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피곤했죠? 야, 이놈들아! 이 음란한 귀신들아! 어디서 작은 마누라 되려고 난리냐? 하고 막 난리를. 어이구, 누가 또 작은 마누라인가? 아, 난 몰라. 근데 피곤해. 그런데 작은 마누라가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뒤집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뒤집어지는 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나의 고통이 작은 마누라에 달려있어. 우리 아버지도 작은 마누라 둘도 없고 우리 시아버지도 작은 마누라 하나도 없고 성갈래 목사는 작은 마누라가 몇 사람인지 난 몰라. 아무도 몰라.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라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작은 마누라도 많고 작은 신랑도 많고 엄청 많아. 근데 한 주간 동안에 이것 때려 잡느라고 얼마나 쌩 난리라는가. 여러분 깊이 파서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어요? 깊이 파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 하겠어. 우리 민족의 흐리고 있는 저주 자체가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도 피곤했지만은 저 엄청 피곤했어요. 바로 금식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을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날마다 부르기만 하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하시죠. 자, 아들을 세울 때도 시험을 통과했고 딸을 세울 때도 시험을 통과했고 여러분을 각각 세울 때마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저는 성갈래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나는 차단을 하고 자기 하든가 말든가 놔두면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지요. 안 된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면서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짧게 더 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짧게 더 살게 해주려면 말을 해야죠.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절대로 아니래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대요. 아하, 인간으로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관 속에 들어가. 그냥 딱 들어가면 죽을 거니까. 응? 왜? 하나님은 어차피 이 일을 못하면은 다 같이 죽어. 삶도 죽고 육도 죽고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아주 오랫동안 육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육을 죽여서 이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은 다시 후퇴하게 돼 있어요. 부활을 했으면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육이 뒤로 가가지고 영이 뒤로 가서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을 막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고 나라도 죽게 되고 전쟁으로 죽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관자 갖고 와라. 안 되겠다. 그리고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 가야 이달에 끝날 거잖아요. 4월 1일까지 가면 4월 이후로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면 여러분과 저의 영은 이제 깎아 내려가서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다 부스러져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영으로부터 와버립니다. 부활을 기다리면 3일 만에 반드시 부활이 와야 돼요. 근데 부활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다 죽이게 되지 어느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듣고 제가 금식을 들어갔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 어둠에 있는 일 무슨 일입니까를 물었을 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알려주어서 뭘 하라 명령을 할 때 엄청 어려워.
어제 3대를 다 잡았어. 응? 성갈래 목사님, 성기훈 목사, 다윗까지 다 잡았어요. 3대를 들이 잡아가지고 다 간쳤습니다. 할 일을 해야죠. 할 일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두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은 이 성경에 136개의 순종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어제요, 제가 그걸 다 쓰려고 했는데 다윗이가 솔몬이를 나한테 맡겨놔서 못 썼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한번 마음 먹으면 그걸 못하면요 몸이 근질근질근질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빨리 재워놓고 와가 또 쓰기 시작을 했어요. 136개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보니까 예레미야의 순종이란 말이 가장 많아요. 예레미야서요. 35개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39장 10절을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39장에서 함락되었고 42장 6절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였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작 그러지. 진작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미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전부 함락시키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고관을 죽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미 저쪽으로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많은 고관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잡아간 뒤에요 빈민들이 남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다 들을 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다 잊어버린 다음에 이 사람도 목 잘리고 저 사람도 목 잘리고 아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려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좋은 말만 하세요 나한테 확 그냥 원장은 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그래. 누구셔요? 제가요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말 안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전혀 모르겠네요. 저는 성이 뭡니다. 나 전혀 생각 안 나는데요. 저 누구예요? 아 그러세요? 잘 계셨어요? 원장님도 잘 있죠? 예 저도 잘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은 지가 벌써 한 3, 4년이 지났는데 죽을 지경이 되면 꼭 밤에 나한테 전화가 와. 왜?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 맞아 내가 이름이 원장이야. 불러줘서 고마워. 금식을 하라고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놀러 와. 아차 한번 놀러 가야 되겠네. 금식 오라 가면 절대 안 하고 놀러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하고 죽고 다 잊어버린 다음에 뭐 좋든지 나쁘든지 말을 다 듣는다고 그래? 지금 들으셔요. 죽기 전에 내 삶이 다 망가지기 전에 내 건강이 다 무너지기 전에 내 자식들이 안전할 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베델에 오니까 꼭 거지 같은 나쁜 소리만 한다니까 확 가버릴 거야. 가봐. 그러잖아. 원장님 말 안 듣고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원장님을 또 부르는 거야. 날 왜 불러? 하나님을 불러야지. 어? 내 이름이 원장 맞아. 불러줘서 고마워. 나는 이름이 없어 원장이야. 왜 안 들어? 왜 꼭 그 일을 보려고 해? 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겠냐? 다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냐? 야, 난 더 이상 못해. 관 가져와! 하나로 죽이자. 우리 여럿이 죽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나라의 이 거룩을 위해서 나를 죽였다. 그러니 어차피 안 들으면 한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관 짜갖고 와라. 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고 하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몰라요.
모리아 땅에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산을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불러요.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다 태워서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잡아서 태워서 가루도 없이 드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척은 하는데 절대로 온전하게 드리질 않는다고. 제가 우리 아들 따귀를 한 대 때렸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쫓아가지고 쌩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아들 난 아들을 때렸냐고. 왜? 아들 난 아들을 때리면 안 돼? 저렇게 버리장말이 없고 저렇게 망정 같은 인간은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기 전에 부모가 때려 패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 가서 아무 소리 않고. 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내려오면 그는 목이 부러지든지 죽든지 다리가 병신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할 건데 엄마한테 따귀 한 대 얻어 터지고 복 받으면 그게 잘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두려워서 말 못해. 그러죠. 말 못하죠. 어떻게 말해요? 달래드는데. 달래드는데 말 못하죠. 절대로.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혼도 내고 해가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낳으면 절대 엄마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며느리 하지나 뭐라도 말을 해야 되고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의젓한 목사가 되어서 저렇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앉아서 너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있는 아들을 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그때 때리지 않고 가만 놔뒀더라면 어떻게 해서 이 집이 뒤집어졌을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지 못할 때 다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쳐요. 반드시 다치기 때문에 그 다칠 거를 미리 어떻게 해야 돼? 다치고 나서 좋든지 나쁘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대로 따라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에이씨 나 가버릴 거야. 잘 가. 네가 가봤자 맨날 그 길이야. 돌아도 불순종의 길은 끝이 없어. 똑같은 사막이요, 똑같은 거친들이요, 똑같은 엉겅퀴가 나는 길이지 어느 길이라고 해서 이 불순종자에게 좋은 길이 있겠냐 이거.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자, 저에게는 명령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준 자들을 모두 거룩하게 시키고 모두 순종시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한테 드려. 네가 순종했듯이. 그러나 너처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요? 너는 특수 제작한 로봇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오래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준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저에게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러든 저러든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사에 가서 다 쫓겨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다 했어. 그랬죠?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은 쫓아내진 않아. 스스로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절대 쫓아내진 않아. 그러나 복은 갈라서 줘. 똑같이 있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건강하여 아름다움을 갖는가 하면 죽음을 맛보는 사람도 딱 갈려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나도 그렇게 되나 봐야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성경이야. 내가 말하지 못해서 아이고 우리 신랑이 우리 각시가 어떻게 할까 봐. 그렇지 죽을까 봐. 죽으라고 냅둬. 죽으라고 밀어낸 그날 사는 길이 생겨. 죽는다고 계속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밀어주면 반드시 죽음이 와. 그러나 죽으라고 하는 사람 확 죽여버리면 바로 그날 살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저는 12시가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명령을 받고 거기서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일을 시작했듯이 아브라함도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지금 밤에 나처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는데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했어. 거기에 아내가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런 말한 것이 없어. 왜 일찍 일어났을까?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누가 낳았어요? 씨는 남편이 주고 낳기는 아내가 낳았어요. 근데 여자는 그 자식하고 생명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황수관 박사님이 6.25 때 걔 내려오는데 폭탄이 딱 떨어졌대. 그랬더니 그 엄마는 그 6명이 7명 되는 자식하고 다 엎어져서 함께 죽었고 아빠는 벌써 저기 도망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폭탄이 안 맞아갖고 일어나갖고 보니까 자기 아빠가 와서 머리를 벅벅 그래서 미안해 그러고 왔다는 거야. 남자는 자기 생명이 1번이고 엄마는 그 자식하고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날마다 돌아가서 가만히 잊어버려. 어떤 년 하나 딱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바로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걔하고 놀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쁜 새끼들은 거짓말이야. 걔 없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걔 딱 앞에 나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각시보다 더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갔어. 나중에 각시가 물어봤겠지. 종들한테. 야, 너희 주인 어디 가셨냐? 아브람 저기 이삭 데리고요. 저기 제사 드리러 가셨어요. 염소 끌고 갔는지 안 끌고 갔는지 아무도 몰라. 아, 둘이 같이 그냥 제사 드리러 갔나 보다. 이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아왔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나한테 그러고 갔으면요 생명이 있는 한 쫓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한 쫓아가가지고 뺏어오지 절대로 그냥 안 놔둬. 그렇기 때문에 아들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갔나 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일러주신 것을 3일 동안을 갔어. 여러분 3일 동안 가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시험 아니고 뭐겠어? 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칼 들어서 탁 치면 염소 낳다가 잡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닐걸?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들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고 울며 그 길을 아마 3일을 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모진 아버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잡는다는데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알아버렸잖아. 여러분과 육신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 너무 사랑하면 다 뺏기게 돼 있어. 보세요.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2번을 연거푸 말했어요. 2번을 연거푸 말했다는 것은 100살의 아들 하나를 줬더니 홀딱 빠져가지고 아들을 원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왜? 저기 각시가 저 녀석이 우리 아들을 저걸 생각 내보내.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보내라. 얼마나 말도 잘 들어줘. 그 아들 하나면 뭐든지 다 통과야. 지금 그 아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모두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응해 있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우상.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끌려가고 버러지 우상 같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상실함에 버려져 버려요. 상실함에 버려지면요 이 인격이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고 복이란 복이는 다 멀리 가고 고통이란 고통은 나한테 다 와버려요. 이것이 바로 나예요. 남편이라서 할 말 못해? 각시라서 못해? 도망가라 해. 그러면 더 많은 여자 10명 줄지 어떻게 알아? 그 남자 죽으면 남자 10명 줄지 어떻게 알아? 순종해.
순종시켜. 결국 너가 네 자식이 보게 돼. 순종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 말씀의 지혜도 오지 않고 나에게 먹을 만나도 안 온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윤희가 그래. 원장님, 아들, 저기 신랑하고 뭐라고 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랑이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윤희야, 너 이리 와봐라. 네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네 자식 잘 낳고 사는 것은 너네 신랑 때문이야. 너네 남편이 순종하고 여기 있기 때문이지. 순종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내가 맞았던 환난을 네가 다 맞아. 자식이 죽음으로 넘어가고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고 이게 뭐예요?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했어.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할 때 그걸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넘어가는데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해. 여러분, 우리 뭐밖에 못해?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하잖아. 나 혼자 세워놓고 끝없이 해도 먹고 사는 거 왜 못해? 왜? 왜 얘는 뭐를 안 바치게 해? 그의 사랑하는 씨가 누구냐면 이삭이야. 절대 바치질 않아. 죽어도 씨를 갖고 살지 죽어도 예수님 갖고 살진 않아. 예수님은 죽어도 씨를 밀어줘야지 나를 밀어줘서는 안 돼. 아모스를 밀어줘도 안 되고 누구를 밀어도 안 돼. 내 씨를 밀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밀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좋은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순양을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하고 꿈을 꿨어요. 꿈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오늘은요 많이 늦었어요. 왜냐? 어떤 조그만 가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가게 나타나죠? 거기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다 산 다음에 판 다음에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철가게를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슈퍼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건가? 다 팔으라는 거야. 누구한테 팔아야 돼? 나를 꼬집고 때리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한테 아름답게 해서 계속 팔아야 돼. 나를 꼬집고 때리고 날마다 못됐다 하고 왜 너는 그따위로 하냐고 보면은요 어쩔 때는 이제 꼬라지 사나워서 볼 수가 없어요. 저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하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일을 하려면 딱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이러고 다니면서 해. 일을 하는 거야.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일을 할 때도 탁 달라붙어서 해요. 누가 봐도 아름답게. 야, 저 사람은 진짜 멋지다. 어떻게 뭐 시켜놓은 것마다 저렇게 예쁘게 하는 거야. 이거를 시켜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모습이 아름다워.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못한다고 누가 말하자면 상대가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줄 때 이걸 다 파는 거예요. 가게, 조그만 가게 하나에 아이스크림 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마루가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통을 들여다보니까 다 팔고 없어요. 그리고 이 마루 위를 올라가 보니까 마루 기퉁에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제껴보니까 환타 박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환타 아시죠? 턱 쏘면서 오렌지 맛 나는 거. 아싸 턱 쏘면서 오렌지 맛 나는 거. 그거 계속 먹으면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돼요? 그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반을 이미 먹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가 썩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이가 그냥 아파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돼. 또 어떠한 사건이 생겨도 아니야 내가 그냥 그러다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른 데가 또 터져. 똥구 터지면 옆구리가 터지고 옆구 터지면 여기가 터지고 이래. 왜? 그 인격을 못 알아냈기 때문이야. 반드시 이가 아프면 입을 고쳐. 반드시 똥구가 터지면 가장 더러운 게 나한테가 하나가 있어. 이걸 반드시 찾아내서 그 인격을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데가 안 터져. 그렇지만 인격을 안 고치고 수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수술을 계속 수술할 때가 나와요. 여기저기가 터진다니까. 터져가지고 결국은 죽겠죠. 그런데 이 환타를 이제 다 팔아야 되겠는데 한두 개만 사고 안 팔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윽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치웠어요. 그 얘기는 이 반이 남은 거를 2개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갖고 없앴어요? 관 가지고 없앴어요. 관 만들어 갖고 와. 바로 너는 오늘 저기 갈 거야. 그러면은 4월 1일 날 보내주면 돼. 그 얘기야. 야, 그냥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죽여서 데려왔다. 너희들 가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딱 계시다가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사갖고 나가면서 막 이불 있는 대로 내놓고 막 이러고 나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쟤는 꼭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나무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하시는데 그 집 앞에를 나와 보니까 뒤에는 큰 강이 있고 앞에 개간되지 않는 운동장이 있어요. 풀도 운동장인데 상당히 큰데 개간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풀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신토부리로 갈 때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타 먹는 것처럼 밖에 국회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막 시 읊고 쫓아다니면서 시 읊고 다니고 이런 거는 환타라는 거야. 환타가 뭐예요? 가면은 막 잘한다고 출석거려주고 톡 쏘죠. 얼마나 맛있어.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당신은 시 갖고 성공 못해. 저기 무슨 뭐지? 노벨 문학상은 물 건너 간 거예요. 환타 먹어가지고 노벨 문학상 이런 방법으로 내 낯을 내려고 이러고 돌아다녀가지고는 도저히 그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발을 반드시 금하고 이 안에 있으면 내가 해준다는 운동장이 있었어요. 뭐를 했더니 죽기 싫어가지고 안 갈게 이렇게 했더니 아무 데도 못 가. 오늘 딸이 말했어. 2가지가 다쳐. 한 발걸음만 완전하게 제약해. 나가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말했잖아요. 관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놔라. 이제는 불순종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이 사람 하나를 죽여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다 죽이고 저 사람 하나를 살릴 수는 없어. 여러분, 요나가 배 탔어요. 배 탔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고 그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배가 멈췄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요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요나야 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요나를 잡지 않으면은 그 요나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를 반드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드린 다음에야 배가 풍랑에 잔잔해져요. 자, 그렇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 집에서 바로 나왔어요. 나왔더니요, 저희 집에게 11조를 갖다 준다는 목사님이 바로 저한테 콤바이에다 저를 태웠어요. 하늘에서 보면 기억자, 땅에서 보면 니은자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고 목사가 가르쳐 준 겁니다. 왜 그러지? 아이 원장님, 하늘에서 볼 때를 생각해 봐야지. 아차, 하늘에서는 반대구나. 근데 하늘에서 보면 기억자, 내가 보면 니은자야. 근데 옆쪽에서부터 큰 콤바이를 딱 싣고 나를 촥촥 해가지고 가서 추수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이 엄청 커. 엄청 큰데 중앙에다 길을 쫙 내고 이 앞에도 있는데 여기서 딱 멈췄어요. 제가 본 것이 이런 기계가 15개에서 2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15번의 돈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려면은 누구의 시간표에 시간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사람의 시간은 아무리 준다고 해도 안 돼요. 아버지, 이 사람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3개월을 애통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자마자 바로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이 벼가 아직 노랗게 익지 않은 것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다 쓰러져 있잖아. 제가 그러니까는 다 조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여러분 한 개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넘어져 갖고 있는데 그것들 기계가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알맹이가 다 자루에 들어서 딱 와버려요. 제가 시골 가서 그걸 봤거든요.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쉬었다고요? 남자니까 쉽다고? 내가 남자가 돼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이러 가는 이 남자는, 여자는 기절해서 죽어버리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내 자식을 잡으러 가는데 아싸 이러고 가겠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고 가고, 사람 하나를 순종을 시키는데 엄청난 말씀과 고통과 꿈과 한상과 두들겨 패 얻어 터지고 씨름이 필요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딱 3일에 멀리 바라봤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멀리 바라보고 나서는 거기 종들을 다 놓고, 그리고 아이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가는 거예요. 산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니까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를 죽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갈래 목사님이 복받게 여기 됐을 때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걱정 없이 살게 됐어요. 제 양반은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쓸까를 항상 연구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씨 한 번을 더 읊을까를 맨날 연구하고 다녀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각 시간 모든 것을 해주는 남자는 걱정거리가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걱정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들 일하는 분들은 다 간두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굶겨버려야 돼. 굶겨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일할 거죠. 기도할 거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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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먹을 것에 문제가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잖아. 나라 좀 잘 되게 해주시지 그러세요. 남자 어떻게 내가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떻게 좀 해보지 그러세요. 이 기도 안 통해요. 일절 안 통해요. 왜? 돈이 달달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야. 돈이 안 들어와봐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고통.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있어.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가난의 저주에 시달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난에 시달리면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가정 문제가 안전해. 그러나 돈이 풍성하게 어디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가 생겨?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자식 문제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어요. 가라! 싫어! 일주일 뒤에 한 소리가 생명이 내쳐졌어요. 그 뒤에 아버지 어찌하여 내가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자식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잘못됐더니 애온 애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난리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아, 이거는 내가 말 잘못하면 우리 자식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노가 없어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자식을 낳았다면 반드시 이 자식은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에게 돌아가서 뭐를 잘해주고 뭐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구나, 자기 아버지를 잘 따라가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몸은 항상 하나님 것이지 자식들 것이 아니에요. 야멸차게 내쳐요. 야멸차게 뛰어버려요. 왜? 나는 아버지 길을 가야 돼. 너도 그리 하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고 평안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것에 이뤘어요. 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몇 살이요? 16, 17살이야. 그럼 이가 지금 고등학생인 거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 지금 100살이 넘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아까 거짓말했어. 아빠,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순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근데 자기가 보니까 누가 춘양이야? 자기가 순양이야. 근데 아버지가 묶는데 가만히 있어. 응? 그래가지고 거기 누웠어. 누웠는데 지금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순종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아버지한테 순종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모하고 하나님이 대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모가 순종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순종했어요. 다 여기 데려다가 패고 때리고 꼬집고 씻기고 닦이고 꼬집어 뜯고 별일을 해가면서 해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 거야, 이제 나갈 거야, 이렇게 한두 번 그랬어요. 윤희가 와서 그래요. 원장님, 내가 안 나가는데 갈까요? 내가 안 나가는데 갈까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르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신기하게 아들을 또 며느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누르고 자기를 잡고 있는 엄마에게 다 몸을 내줬어요. 저 딸도 마찬가지, 저 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칼을 들어 잡으려 하니 어떻게 했어요? 끝없이 봅니다. 뭐가 1번인가를 보는 거야. 뭐가 1번인가?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나는 부족하다는데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은 내 자식들이 부족하다는데도 귀 안 기울입니다. 귀를 딱 기울이는 데가 있어요. 다윗이하고 애들이 옷이 없습니다. 왜? 어느 날 우리 다윗이를 낳았어. 근데 애가 여기 나와서 돌 안에 토했어. 토했는데 얘야 얼른 옷 가져와. 그러니까 옷이 없대. 왜? 옷이 없어요. 갈아입힐 옷이 없는 거야. 내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주일에 바로 가가지고 제가, 왜? 옷 없다는 모든 사람들에 내가 옷을 사주는데 내 손자의 옷을 안 사주고 있었다. 왜? 너무나 아버지 앞에 애들을 버리다 보니까 옷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옷을 한 보따리 30만 원치 사다 줬어. 요만한 옷도 30만 원짜리 사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사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원장님, 다윗이 너무 잘 커가지고요 옷이 없어요. 그때 돈을 줘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소리가 뭐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답도 안 해요. 왜?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돼? 니네 아버지가 대답을 해야지. 어제도 가는데 돈 10만 원이 필요했대. 그런데 왔다 갔다 해야 돼. 원장님한테 돈을 주세요. 원장님한테 돈을 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갔더니 소라 언니가 줬대. 아싸, 우리 하나님이 줬다고 신났어. 왜? 제가 아우 내 딸아 여기 있다 하고 맨날 주면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겠어. 콧방귀도 안 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나는 전체 살림을 하는 거지 네 살림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살림을 하는 게 네 살림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살림은 네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봐요. 돌아봐 주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도 옷을 벗는다고 하면 제가 사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다 시야층층 내려가니까 괜찮은데 다윗이가 어떻게 앞으로 위로 올라갔다 옆으로 퍼졌다 그런지 이게 다 옷이 잘 안 맞아요. 그게 제가 헌금 드렸어요. 키로 가게 해달라고. 쭉쭉 옆으로 가면서 크고 있기 때문에 빵빵해서 그래요. 그때만 신용을 해요. 옷은 사줘야지. 네, 그러면은 옷을 사주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다윗이 내놔, 번제 드려. 어차피 드렸는데 또 드리라고 할까봐. 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있는 자식들 다 내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기현 목사도 아버지 것이고 성갈렙 목사도 아버지 것이고 성한솔이도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버지 것이고요. 나도 아버지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와서 다 드렸어요.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 될지어다. 자손 대대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여 살리고 아버지가 하시고 다 하면 돼. 나는 내 일을 하면 돼.
나는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돼.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금식하면서 아침에 꿈을 꿨어요. 엄청난 말인지 소리인지를 묶어놨던 거예요. 이렇게 굵은, 이게 무슨 고무줄 같이 생긴, 여러분 그 밧줄 있잖아요. 검은 밧줄이 이렇게 굵은데 이렇게 굵은 것으로 말로 보면 엄청나게 큰 말을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놨는데 이 말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묶어놨었는데 쏙 빠져나가고 이 묶어놓은 자국만 남은 거예요. 묶어놓은 자국이 엄청 험한 거예요. 이게 엄청 크고 많아서 이걸 어떻게, 우리 식구들이 막 서서 연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남자가요 큰 가위를, 나무 자르는 가위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척척척 자르니까 바로 해결돼 버렸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꿈을 보아도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보니까 꿈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곳에 오셨을 때 꿈이 있어요. 나무가, 중간 나무 하나가 있는데 등나무가 이렇게 감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등나무에 감고 올라간 등나무를 콱 잡아 당기니까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별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별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다섯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간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보통 말보다 얼마가 큰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들은 적이 있죠? 이 집보다 더 높아. 말이 얼마나 멋있냐면 말이 두 마리인데 하나는 붉은색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색에 붉은색 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갈기가 쫙 늘어졌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말이, 제가 유리창으로 생긴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 유리창에서 이쪽으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날라가지고. 그 조금 있으니까 회색말이 또 하나 와요. 그러더니 이 회색말도 크기가 그만한데 세상에 그분은 그 말은 갈기가 없어. 갈기가 쬐끔해 여기가. 너무 신기했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있는데 이 갈기가 반짝반짝 빛나요. 이 갈기가. 그런 말이 우왕 떠가지고 여기서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올 때 이런 꿈을 꿔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 사람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 섬겨. 항상 잘 섬기죠. 잘 섬기지만은 잘 섬겨 할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누구예요? 저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색 말은 누구예요? 윤 목사님인가? 왜? 그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오시게 됐고 그분을 감고 있는 등나무를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그 사람들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당신이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결국에는 아니기 때문에 패고 도망가고 난리를 했겠죠. 우리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칼을 들어 번제로 태우는 건 뭐냐면 순종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도 가족, 내가 난 내 자식을 내가 손으로 잡는다. 저는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오셔서 사랑스럽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전 여자입니다. 여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기절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기절해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쓸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는 남자고 여자는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식들이 다치지 않고 제 앞에 와야지 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죽고 살고 하면은 아마 저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는 제가 저 사랑했던 저 자식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순종을 시켜주셨으니 다 사랑스럽게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사랑스럽게 와서 순종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칼을 들어줘야 돼요. 뭐요? 칼을 들어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 순종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이 죽을 것이요. 나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어.
그 말을 꼭 해야 돼. 말 안 들으면 관 옆에다 갖다 놓고 자세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관 속에 들어갈라를 생각하면서. 관에 들어가면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을 들어 그를 치료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걸 놓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만 놔도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오. 그냥 차라리 죽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한 것이 칼을 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신토부리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나가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너를 내가 해줄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나가면 너는 죽는다는 거야. 우리는요, 나와 내 자식과 내 남편에게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들지 않아요. 죽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될 거라고만 말해요. 아니요, 죽을 거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은 다 죽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다 죽었고,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자들은 그런 인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솜방망이만 드십니까? 절대로 솜방망이만 들어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전정이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이 죽음의 귀신이 붙었잖아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관을 짜다 그 옆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며칠 있다 죽으면 거기 가서 묻자. 그랬더니 그걸 제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나갔고 그것을 귀신이 나서 아무 이상이 없이 다 나갔다는 거야. 지금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서 밥을 못 먹는 거야. 이제부터 너 떨어져. 절대로 혼자 하게 냅둬야 돼. 똥을 분지르든가 말든가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어요. 하루에 2번만 닦아서 돌봐줘. 절대로 가면 안 돼. 왜? 살리려면 움직이게 해야 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려면 말해야 돼. 내가 종이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고 죽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해. 응?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든가 내 삶이 죽든가 내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무 늦어서 이런 고통을 내가 보는구나.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파. 그것을 보고도 그리하지 않겠다면 죽을 준비를 하고 관짜다 옆에다 놓고 주무셔요. 그냥 죽을 건데 뭘 어차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고. 나에게 지혜가 옵니까? 돈이 옵니까? 내 자식에게 지혜가 옵니까? 돈이 옵니까? 미안한데 안 옵니다. 올 것처럼만 하지 계속 빚에 빚을 쳐서 결국에는 온 가족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는 반드시 슬픔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3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써놓은 성경대로 사는 거. 참으로 포괄적입니다. 2번째,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 주의 종이냐 백성이냐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주의 종하고 백성이 분리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한 이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자야. 모두가 제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중에 반드시 목사는 따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 자리고 이건 자식 자리예요. 자식이 자라서 나중에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은 항상 이 자식들을 일으켜주는 목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이요 레위는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쪼개주지 않는 한 죽음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너 종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오셔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아버지 제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모든 것이 다 진정돼 버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진정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절대 진정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귀신들이 막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리 도망가도 있고 저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늘 위로 가봐라, 바닷속으로 들어가봐라. 내가 어디를 너를 못 쫓아가겠느냐. 아무리 먼 데로, 아무리 네 생각대로 좋은 데로 쫓아다녀봐. 무엇이 좋은 게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네 마음대로가 아닌 선지자가 봐준 대로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대로 해? 내가 보는 건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고, 선지자가 보는 것은 너의 갈 길을 완전히 봅니다. 그래서 내 길은 다른 선지자가 보는 것이고, 여러분의 길은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다 하라고 해요. 해라 그리고 죽여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랬어 안 그랬어?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아유 안 돼, 하나님이 가지 말라겠어. 또 왔어. 아유 그렇지, 한 번만 잡아 가거라 하고 죽여버리고, 이 망할 놈의 이 발람 선지자 이렇게 말한 것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 내 육신의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꿈꿔주는 사람, 나를 보고 환상 보는 사람, 나를 보고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보는 건 네가 보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난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의 말을 참고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이지 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좋아하는 이삭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수풀에 안 걸려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값을 못 갚아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요. 응? 어떤 사람이 와서 내 교회를 팔아서 이 교회의 빚도 갚아주고 자기도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나는 명령받은 바가 있지 않다고. 난 남의 교회를 받아서 팔아서 내 교회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하늘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싫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명령이 아니한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쫓겨나서 가겠습니다. 왜? 나의 명령은 어떤 것이냐면은 종을 길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팔아서 개척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 교회를 사서 금식하는 거룩한 종을 거기 보내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게 해야지, 팔아서 이걸 한다? 비슷하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온 걸 잡았어. 싫다고 했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수풀에 걸린 순양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할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오고 얼마나 많은 잡아야 되는 시험거리가 오는지 몰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땅이 아니면 밟지 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손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 잡아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건 아닌 거죠. 응? 왜 그 사람은 잘 못 먹고 살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만 잘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이단이에요? 응? 돈이란 돈은 죄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죄다 거지를 만들어놔. 그것이 맞는 겁니까? 왜 11조 감사 구제가 있는 거죠? 11조 감사 구제 드리고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온 재산을 다 뺏고 온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온 돈도 11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면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항상 있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아니면 항상 번제가, 이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마 자식 죽여갖고 돌아갔으면 그 아브라함도 죽었을 거요.
그 각시가 가면 놔두겠어요? 아마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한테 복 주겠다고 말한 지가 몇 번째냐면 이것이 창세기 12장 12절, 13장 16절, 15장 15절, 17절, 5절 이 5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복을 주는 데까지 갈 때 수도 없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길을 간다면 그 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5번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여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종 세울 때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구나. 나는 못 보는구나.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꿔줘서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과 예언에 대해서 반드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순종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이거 말고도 수도 없는 다른 말로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이 3가지로 순종해야 됩니다. 첫째, 써놓은 성경대로. 2번째, 그분이 원하는 종의 길을. 3번째,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 3가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이용하여 마치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용해서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건지, 이 2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신경 쓰셔서 가르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얻습니다. 그러나 이용하여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하여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끝없는 시험 뒤에 얻은 이 복, 우리도 날마다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고 얻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감사 금식하여 아모스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